46절까지 읽을게요. 4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지고 믿고 알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나사로가 예수의 이름 앞, 예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불려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예수 이름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 비통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많이 없어요. 정말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많은 구절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마음이 비통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에게 죽은 이 오라비가 있는 그곳에 돌 그 무덤에 그 돌 무덤이 있으니까 그 돌 큰 돌을 출입구로 있는 걸 막고 있는 출입구에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슬퍼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 예수님은 뭔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모든 그 위문하러 온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예수님은 만지시려고 준비하는데 정작 그 만지심의 회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되더라. 자,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반응이? 아유 주님, 오레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고 벌써 냄새가 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끝났어요 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다. 자신의 현실 앞에 절망되었다는 거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도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교훈받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본인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이유는 그거는 너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돌을 못 옮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막았어요? 사람이 막은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거의 대부분은요 사람이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끔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딱 보면은요 거의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공통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 주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들에 마땅한 것들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적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항상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생활, 그것이 내 몸소에 내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체질화가 안 된 사람은 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 이렇게 막 흔들려요. 환경에. 차갑다가 뜨겁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녀서 인정받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를 섬기든 큰 교회를 섬기든 자기의 신앙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해야 되는 분명한 일을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마르다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 마르다의 반응. 그 말씀을 듣고도 마르다는 깨닫지 못해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끝났어요. 내 사업이 기울었고요. 때를 놓쳤고요. 인생이 망가졌고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마르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어서 하나 더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때만이라도 우리 오레비가 아파할 때 같이만 있었더라도 그거 고치지 않으셨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거 다 명쾌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안 계셨고 우리 오레비는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르다와 신앙과 같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되겠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알아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깊이가 얕아요. 깊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겉은 아는데 속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르다가 하나 놓치는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안다고는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작품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나리자라는 거. 제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프랑스 파리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보려고 그냥 인파를 비집고 가서 봤는데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볼 때 항상 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제가 저거 모나리자다. 야, 저게 모나리자구나. 알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림을 보고 내가 저 그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화가가 그 모나리자를 그릴 때 그 마음과 생각과 어떤 것으로 저걸 그리게 됐는지를 알아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깊이를 아는 거잖아요. 그냥 그림만 아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성경 읽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 그런 분인 게 예수님인 거 알고 하나님인 거 알아. 근데 죽은 자도 살린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신앙을 내가 예배 생활 잘했는데 기도 생활 잘했는데 헌금 생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일은 안 풀리냐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 그 아는 부분이 이루어지면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요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이란 무슨 단어를 써요?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되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도무지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간증하는 모든 분들을 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간증하러 다니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그 간증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한 거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감사가 없어요. 메말라요. 늘 자기의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그 경험과 계산 속에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려면 너 죽은 네 오빠를 내가 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네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린 다 일어날 수 있잖아. 이 지식적인 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야. 핀트가 안 맞아. 예수님은 지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마지막 날에 우린 다 구원받은 거 나도 압니다라고 얘기를 반문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 이게 우리 신앙에 고쳐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현실이라는 것에 딱 부딪힐 때예요.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아는 신앙이 어디서 부딪혀요? 현실이라는 거에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현실에. 내 오라비는 죽었어요. 냄새가 나으리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에 대한 제도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는 그 주변을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썰 안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주변에 영원히 머물다가 나흘째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나흘째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다가 내 죽은 오라비가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나나이다. 영혼은 머물지 않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준비와 기적을 일으킬 음성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현실에 대한 이 장벽이 얼마나 높아요. 야, 현실은 지금 이건데 지금 이거 하게 생겼냐? 야, 너가 지금 내가 이 일을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부터 하게 생겼냐? 근데 찬양에는 항상 그 반대로 얘기하잖아. 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맞죠?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있죠, 그런 찬양. 항상 영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느냐. 현실을 넘어서. 내 현실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게 생겼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항상 현실이에요, 현실. 저도 마찬가지죠. 늘 얘기하죠. 제가 오류동에서 왕기동을 여기서 이전을 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여기가 형편이 가장 안 좋았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야 코로나 끝나면 개척해 다시 이전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No.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면은 인간의 육체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 현실을 넘어가는 신앙을 보여줘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현실을 못 넘어가면요. 다 주저앉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눈이 얘기했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저는요, 이거를 왜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냐면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상이 망한다고 그랬죠.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큰 풍파가 이제 와요. 제가 그랬죠. 엄청난 경기적인 부도가 일어날 거고, 학원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할 거고,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 그 풍파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조만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 앞에 왜 얘기를 하냐? 이 현실 앞에 다 교회 떠나요. 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떠났죠. 교회 무너졌죠. 근데 이번은 더 큰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커요.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마음이 아프다고. 조만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거고요. 조만간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 처리를 할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부터 깨어서 나의 신앙이 현실을 넘어가는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시에 그걸 접하면은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요. 우리 하늘영광교회 이 작은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예견하고 예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쓰러졌는데 그래도 내 직장은 살아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난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사람들 막 뭐 한다고 뭐 또 야 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IMF 오는 거 아니냐, 난리 엄청 난리 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드린 거 아니죠. 예전부터 계속 제가 하나님 계시 받아서 얘기하죠. 경제 다 무너뜨릴 거라고 하나님이. 엄청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버티셔야 돼요. 뭘로 버티시냐?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피난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다 휩쓸려 갈 거예요. 자,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틀린가 맞는가?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내 말을 왜 안 믿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있는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수준에 있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실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현실 안에 갇혀있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그 현실 안에서 믿음이 주저앉거나 작아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상황이 힘들수록 믿음이 더 커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쫓아가지 말고 먹고 사는 것 쫓아가지 말고 믿음을 키울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살아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키우게 될 때 그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르다가 그제서야 예수의 말을 듣고 돌을 옮겨놨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을 옮기자마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마르다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친히 중보자로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수준 안에서 내 안에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절대 중보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한 그 뜻 안에서 현실을 넘어가는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하였더니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속에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정말 돈 하나도 없을 때, 앞이 깜깜할 때, 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다음 날부터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춘천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라고 해가지고 감리교회. 예.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좀 서포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교비가 막 또 저기에서도 전화 오고.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안 돼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넘어가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할렐루야. 주저앉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면 이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와 큰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아는 것 같으나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문 말씀이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현실 앞에서 늘 무너지는 그 신앙을 세우려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이름을 부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43절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어두운 굴 속에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칭칭 붕대를 감겨서 꽁꽁 묶인 상태에서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겨져 있는 것을 다 풀어놓으라고 그래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 속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기도해 보면 다 죽었어. 마음도 처졌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살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어. 현실 앞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칭 감겨가지고 살아난 것 같은데 다 꽁꽁 묶여가지고 마음도 묶이고 다 묶였어요. 자유함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풀어놔라. 풀어놔라. 풀어놔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이게 뭡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신앙생활 할 때 현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매이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거예요. 다 묶인 것을 풀어라. 마음속에 매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묶였던 게 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묶여있지 말고 그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을 통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맛본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또 예수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겼더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믿는 자 중에서도 그 일을 알리는 자가 또 생겼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긴 하나 절대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실이란 벽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과 믿음을 통해 극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것을 내가 믿어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니까 어쩌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알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좀 뭔가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 그 현실이라는 것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현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여 예수님이 친히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고 현실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믿고 알리는 신앙을 통해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문제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안에 닫혀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믿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도전하여 끝내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죽어있었던 그 근심된 일들이 잘 풀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아버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여 그곳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여 사람이 안 된다는 일들이 잘 되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아버지 뜻인 것을 믿고 붙잡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버지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이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현실 가운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환난 때 아버지 핍박을 받는 때 끝내는 아버지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